사랑과 전쟁과 평화니까 언뜻 어느 연극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자, 세상에는 사랑도 있고요. 세상에는 전쟁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세상에는 평화도 있는 겁니다. 자, 사랑은 어떤 사랑이 좋은 사랑일까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좋은 사랑이고요. 전쟁은 어떤 것이 좋은 건가요? 전쟁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요. 평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와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오늘 그것을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브람과 조카 롯 사이에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가 헤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어디로 가서 살게 되었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참 비옥한 땅입니다.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중심으로 한 5 나라가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동맹을 맺었으니까 아주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 되었어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나토도 있고요, 유럽연합도 있고요, 또 환태평양 조약도 있고요, 또 전 세계 정상 20개국도 있고요, 여러 조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롯한 그 5 나라의 그 왕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는 소돔 왕, 하나는 고모라 왕, 하나는 또 스보임 왕, 하나는 아드마 왕, 하나는 벨라 아니면은 소알 왕, 이렇게 5 왕이 연합국이 되어서 그 주위를 아주 지배를 했습니다. 5 왕이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똘똘 뭉쳤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나라에 이제 그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 소돔을 비롯하는 5개 연합국에 종속되어 있는 4 나라가 또 있었어요. 그 4나라를 말씀하니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시날 왕, 엘라살 왕, 또 엘람 왕, 고이 왕, 이 4 나라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4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소돔 5개 나라 연합국에다가 종속이 되어서 섬김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섬겼느냐? 12년을 섬겼습니다. 12년 동안을 섬겼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이 난 것은 그 다음에 보고, 전쟁이 난 거로 어디가 지게 되었느냐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결국은 지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약소 국가들로부터 전쟁을 지게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이제 재산도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기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슨 소식을 알게 되었느냐? 사람이 전해줬어요. 아브라함님, 저 소돔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조카 롯이 이 4 나라 연합국에 의해서 소돔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다 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라고 전령이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참 잘됐다. 자기가 잘 살려고 먼저 도망쳤더니, 자기가 먼저 잘 살라고 이기적인 생각을 했더니 결국은 그렇게 되었구나.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자기가 욕심을 부리다가 곰이 재주 부리다가 결국은 덫에 걸리고 말았구만. 그러면 그렇지, 사필귀정이야. 이렇게 말해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13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마므레가 살고 있는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라고 그랬으니까 유대 광야, 그 광야에서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물도 많고 또 집도 좋고 땅도 좋고 또 재산도 많고 아브라함은 조금도 손해 볼 것이 없이 잘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이 싸웠습니다. 조카하고 큰아버지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조카 보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라. 그랬더니 이게 예의도 없이 버릇도 없이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딱 차지해 놓고서는 저 땅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그럽게 가라 했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조카 롯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자 14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라고 그랬어요. 듣고 해놓고서는 바로 거기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단강에서 저 북쪽 단까지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상당한 거리, 거의 뭐 100km 정도를 그냥 318명을 거느리고 끝까지 롯을 구해서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예의적으로 체면상 남이 볼까봐 남들이 조카 롯이 잡혔다라고 하는데 큰아버지가 돼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냥 체면상 한 게 아니고 염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조카를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희생을 무릅쓰고 손해를 감수하고 죽음을 어떻게 해요? 각오하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올라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잡혔던 이 조카 롯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16절 보세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 어떻게 해요? 왔더라. 다 찾아 왔더라.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거리끼지 아니하고 실탐하지 아니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부득이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고 애타고 간절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아온 그 중에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밤에까지 전쟁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사건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죠.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멸망길로 가는 사람, 기도한 것처럼 멸망의 자식들인데 우리를 죽음의 자식들인데 사탄에게 매여서 영 죽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그게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라고요. 318명의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입니다. 한 사람에게 세 끼 돈을 밥을 먹여줘야죠. 옷을 입혀줘야죠. 그 가족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미국도 한 사람의 군사를 병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예산을 다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처럼 자 죽음에 매여 있는 조카 롯, 사망길에 빠져 있는 조카 롯,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경계 기업을
아브라함이 318인명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놓고 조카 롯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누구의 사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먼저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감격하고 그 사랑이 감동하고 그 사랑이 기쁘고 잊을 수 없는 사랑, unforgettable love죠.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말로 자기를 지키는 318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다 투입해서 롯을 건진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무슨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괘씸한데 불구하고 용서해주는 사랑,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더 주는 사랑. 그래서 그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사랑. 그래서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는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심리로 가고 또 오른뺨을 때리는 자들에게는 왼뺨도 돌려대는 이 사랑.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자, 따라하십시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났어요? 12년 동안은 강대국이 지배를 했던 시대가 12년이에요. 변하지 않을 줄 알았죠. 세상이 변할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로마가 멸망당할 줄 알았나요? 로마가 멸망당할 줄 몰랐어요. 그리스가 멸망당할 줄 알았나요? 알렉산더가 멸망당한다고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도 멸망했고요, 알렉산더도 멸망을 냈고, 나폴레옹도 멸망을 당했고, 모든 세계의 모든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이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미국도 언제까지 미국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조심스럽게 우리가 진단하지만 지금도 미국이 틈이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틈이 갈라지고 있어요? 흑인과 백인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있고, 또 다인종들이 몰려 살고 있고, 또 총규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고, 그리고 마약의 문제, 그리고 모든 쥐약의 문제가 아직도 미국에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물질 만능적인 세상 자체가 미국이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가 왜 멸망당했나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을 볼 수가 있겠지만 정치가 잘못됐고 문화가 잘못됐고 그리고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을 당한 거라고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요? 세상은 안 변하는 게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나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났지만 헤어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헤어졌지만 또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만났지만 그 만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4명의 연합국이 5나라의 연합국에게 지금 12년 동안
섬기게 되었는데 그 섬김이 자발적인 섬김이었나요? 억압적인 섬김이었나요? 힘에 의한 굴복이라고요. 그럴 때는 항상 튀기게 마련입니다. 튀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힘으로나 아니면 조직으로나 아니면 어떠한 그 의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반항이 생기게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자, 전쟁은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지금도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강대국들 사이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가운데서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드 배치를 했겠어요? 중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또 북한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샌드위치가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될 것 같고 참 어렵다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또다시 남북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이다. 항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심령에 달려들고 있죠.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의 말소리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눈빛, 우리의 모든 행동, 어디에서든지 사단이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어요. 시험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실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에 있는가 실험해 보세요. 실험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서 근신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제도 잘했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도 잘해야 돼요. 자동차가 어떻게 하면 오래 갑니까? 자동차는 메인터넌스를 잘해야 돼요. 메인터넌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름을 치고 닦고 그리고 조여주는 겁니다. 기름을 치고 닦고 조여주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봉사하고 말씀을 읽는데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봉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봉사를 하지 않는 신앙인은 그는 잘할 수가 없어요. 봉사는 봉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 많아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일을 했느냐를 보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백을 했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 있어요. 자, 전쟁이 어떻게 됐나요? 10절 보세요. 1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그들이 거기 빠지고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빠지고 빼앗아가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배며 부르짖는 나의 옷 들으소서 내 주여. 어디에 빠져요? 역청무덩이. 역청무덩이가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힘들다고요. 이 역청무덩이가 어떤 무덩이냐? 아무튼 이 구덩이는 역청무덩이, 진흙구덩이, 영어로 말한다면 타로 픽츠라고 그랬어요. 타로 픽츠. 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스팔트의 그 어떤 그 끈끈한 거, 그게 뭐 유전지된지 뭔지는 우리는 증명은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노아의 방주의 바깥에서도 역청을 발라라 그랬으니까 이런 역청이란 말이에요. 역청무덩이에 빠지게 되면 이거는 헤어나오지 못해요. 한번 여러분 신앙의 늪에 빠지게 되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꼭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시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그거를 한 주간 은혜가 안 된다. 한 주로 좋게 해야 돼요. 아, 오늘은 내가 심령이 편치 않아서 말씀의 은혜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깨닫고 다음 주 예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한 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난주에는 너무나 안 들렸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쫑긋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은 목사님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한달째라도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빨리 빠져나와요. 빨리. 여러분, 뜨거운 물을 담글 때 어떻게 뜨거운 물을 손을 담굽니까? 그냥 푹 담굽니까? 이렇게 담그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시험에 푹 빠지지 마시고 시험을 살짝 얄밉게 살짝 냈다 나와야 돼요. 누가 나한테 말을 한다 이거예요. 상처를 받았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아요. 고민하게 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 이게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냥 그걸로 듣고서 바람처럼 날려버려야 돼요. 바람처럼 지나가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무슨 말을 듣든지 그냥 지나가자. 시작. 무슨 말을 듣든지 그냥 지나가자. 네, 그냥 지나가자.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거를 생각하고 씹고 되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역청무덩이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요. 역청무덩이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뭐가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아세요? 기쁨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원망만 나오고 소리만 치고 배도 고프고 짜증만 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을 활짝 열고 얼굴이 꽃을 피는 것처럼 꽃피며 향기 나며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걱정도 없고요. 그 사람은 미움도 없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허허대고 웃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기는 그런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17절부터 24절까지는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아주 대고속도로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고속도로냐? 이름하여 멜기세덱 하이웨이. 멜기세덱 하이웨이. 이게 무슨 멜기세덱의 하이웨이냐? 자,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빼앗겼던 모든 물건을 다 탈취하고 이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이었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누가 불쑥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나타나왔는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 멜기세덱 살렘 왕이 불쑥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언제 아브라함 때에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제사장은 모세가 만든 모세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지만 너희들은 제사장 레이지파를 통해서 성막을 관리하고 등잔을 관리하고 다음에 또 떡상을 관리하고 성소를 관리하고 성전들을 관리하고 이러라고 제사장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인데 그거는 모세의 법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아니 갑자기 창세기에서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말씀이 불뚝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 읽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이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멜기세덱 왕을 누구하고 비유하여 말씀을 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유하여 말씀을 했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요 그는 족보도 없고 그렇지만 그가 제사장으로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제사장이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모세 반차를 좇지 아니하는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멜기세덱도 모세의 법을 따르진 않았지만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제사장이었더라고 말씀하면서 제사장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기가 누군데 멜기세덱이 누군데 불쑥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까?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거지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지가 뭐 주제롭게 나서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바로 이런 멜기세덱 족보도 없고 근거도 없고 율법도 없이 모세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제사장이 멜기세덱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모세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였지만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와서 모든 백성들을 구속해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냈고 그리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모든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렸느냐?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20절 말씀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아니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11조를 드립니까? 이거는 모세의 법에도 있기도 전에 이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누가 정하신 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모세의 법도 능가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받았어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멜기세덱이 받는 것은 곧 누가 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이 축복해 주는 것처럼 또한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평화의 상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로 만들어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멜기세덱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떤 것이 생겼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네의 분깃을 제할 자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이 분량들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쟁이 없어졌고 전쟁이 끝났고 이제는 평화가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는 자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받을 복들을 다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기쁘시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거역할 수 없는 것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4장에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전쟁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